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가론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잠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그 미리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그 응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우리 관주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구절인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그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편으로도 불립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면서 목마를 때 사람들이 쓸개 또 초를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이 되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시편 69편 자체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 그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가 거할 것이 없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말씀이 가론 유다에게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요, 가론 유다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쓰고 있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것을 생략하고요, 뒷부분만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빨리 끝난다는 거죠. 생명이 빨리 끝나니까 어떤 직분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직분을 생명이 없으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지고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한다, 빼앗는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론 유다에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고 거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을 통하여서 그의 연수가 짧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졌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 가론 유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고요, 설교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말씀이, 인용된 모든 말씀이요, 정말 이미 기록된 말씀이 가론 유다에게 바르게 응하였다, 적용되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이미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죠.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주권자들에게 잡혀갔을 때 너희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일러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예언의 은사, 이 예언에 대해서 이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뭐라고 많이 이해해요? 점치는 것. 예언과 점치는 것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을 예언해 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요한 목사님, 요한 전도사님, 요한 권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가면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꿰뚫고 훤히 알려준다. 이게 성령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명절 끝나고 나면 무당들이 자기 지지 세력들 이끌고 200만 명이 시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 무속인들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우리도 한번 힘을 과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연합회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점 안 본 사람 어딨냐. 기독교인이 4분의 1이 되어지는데도요, 아주 당당하게 점 안 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언한다고 하면서 점치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내가 알려줄게. 문 열고 들어가면 목회해야 돼.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점집에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점 보는데, 교회에서 점 보나 무당에서 점 보나 무엇이 맞나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은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재의 삶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인 이유는요,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내 문제와 내 상황에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 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내가 이야기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다가올 때 말씀을 딱 펴고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 예언의 은사. 동쪽으로 가야 돼, 여름에는 물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직장과 그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펼쳐놓고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언의 능력이 되어지고요, 이 예언의 능력은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요, 어떤 것을 결정하건 어떤 일을 가건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하고 이대로 가야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확한 구절을 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거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 말씀을 펼쳐놓지 않고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항상 기록된 말씀을 펼쳐놓고요,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지 참된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은사를 잘 보여주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준비하신 거죠.
한 끼를 굶어도 머리가 핑 도는 사람이 있는데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기력이 다 쇠하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그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는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먹어라. 배고프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죠. 창조주이니까 무에서 일을 만드신 능력 있는 분이 그 돌로 떡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또 비슷한 일도 행하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거나 돌로 떡을 만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사단이 주님을 시험했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4절 말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단 보면서 꺼져라고 이야기해도요.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문제와 또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때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이미 기록된 말씀, 지금들은 직통계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어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뜻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 또한 온전한 예언이 아니죠. 진짜 예언은요. 이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고요. 이런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또 보시면 안 되죠. 내가 A라는 직장에 갈지 B라는 직장에 갈지 내가 집을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 어떤 과에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이것에 대해서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우리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제 때로 너무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 있는 거죠. 보면 이제 둘이 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는 두 형제 자매가 있어요. 목회자로 쭉 보면서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매 쪽에서 항상 브레이크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또 성실하고 좋은 이 형제인데 아니 왜 이 관계가 더 진전되지 않아? 물어보면은요 그 자매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꿈에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니셜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매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뭐예요?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직장, 어떤 배우자, 어떤 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요, 대학을 가고 배우자를 구하고 또 이사 갈 때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원리로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건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요. 무조건 문자로만 직통 계시로만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에 대한 원리를 주시는 거죠. 구체적인 답을 딱 명시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인용 구절도 마찬가지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장막을 비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요 가론 유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에 따라서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에게 적용되어진 거예요. 오직 가론 유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리, 그 원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개혁주의는요,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문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본주의가 있어요. 근본주의는요, 문자에만 집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자가 갖고 있는 그 참된 뜻을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뭐만 하는데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죠. 이게 근본주의예요. 그 문자에 얽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욕하고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의인데 근본주의는요, 문자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근본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근본주의 신학교에 가면은요, 아직까지 TV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요, 치마 입으면 안 돼요. 아니, 바지 입으면 안 되죠. 바지는 남자의 옷이고 치마는 여자의 옷이니까 옷을 우리 구약에 보면 어때요?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근본주의 신학교에 가면 그 교회 가면은 여자들은 반드시 치마만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지금? 문자에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근본주의자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죠.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은요, 기록된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더 앞세우고 내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주의와 우리 복음주의에 빠지지 않고 개혁주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이 1차적이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이건요, 어떤 결정을 하건 어떤 선택을 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습관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대충 뜻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결정할 때, 나아갈 때 과연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선택을 해나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봐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원리를 보여주시고요, 설교를 통하여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답하지 못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명절을 좀 바라봐야죠. 우리 이제 어제부터 거의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명절 보내시면 안 돼요. 이 명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명절을 보내야지만 명절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명절을 보내시면 헛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명절에 대한 많은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되었을 때 우리 예전부터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제사의 문제, 또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또 많은 가정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들이 많이 정리되어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가족이,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이 말씀에 걸리는 것도 또 아니고요. 또 요즘은 또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 음식, 제사 드리는 것 그렇게 많이 강요하지도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모이지도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사나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다섯 형제 결혼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다. 율법은요 모세오경이죠. 우리 선지자는 나머지 성경.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이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남에게 대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앞서가지고 항상 그럼 내가 남에게 무엇을 대접받고 싶은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 명절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명절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대규는 뭘 기대할까요? 네? 세뱃돈을 많이 기대하겠죠, 그렇죠? 네, 명절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세뱃돈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어때요? 우리 이제 경제활동하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또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30대부터 이제 50대까지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자녀들에게 세뱃돈도 줘야죠. 또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드려야죠. 이 두 가지 지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이 명절에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우리 먼저 아이들의 입장에서 세뱃돈을 받는 자의 입장으로 명절에 내가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까?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대접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이제는 좀 우리 어린아이 빼고 우리 이제 세뱃돈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요, 세뱃돈을 주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물론 뭐 많이 드릴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나를 늘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우리 명절에 힘드니까 이거 내가 용돈 드릴 거니까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그러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받는 것만을 생각할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본인들에게 주었을 때 부모들이요, 그 돈 받고 꾹꾹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세뱃돈을 받던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부모들에게 작지만 용돈을 줄 수 있는,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경제활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돈이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또 명절에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용돈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용돈을 드리는 그런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세뱃돈인지 우리 30대부터 20대부터지만 20대 넘어서면서부터 세뱃돈 못 받잖아요. 그렇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못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30대, 40대, 50대 되었는데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이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명절 때 그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게 되어지면, 물론 많이는 못 주지만 용돈을 주게 되어지면 그것을 받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 마음이 기뻐서 그 용돈 받고 또 꿀꺽하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상으로 부모에게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참, 저는 약간 좀 서운하긴 서운한데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꼭 그러면 애들한테 세뱃돈 주시지만 며느리들에게 꼭 세뱃돈을 주세요. 저는 아들한테는 안 줬는데 꼭 며느리 뭐 40대 50대 돼도요, 며느리들한테 세뱃돈 주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옆에서 보는 저도 기뻐요. 내 아내가 또 우리 형수님이 다 장성하고 용돈 드리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 큰 장성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모습을 보며, 세뱃돈을 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주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받는 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는요,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믿음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명절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 딱 차려져 있고, 밥 먹고 나면은 후식 가져다 주고, 또 가져다 주면 또 뭘 갖다 줘요?
우리 커피나 차 갖다 주고 먹고 나면 또 누워가지고 또 이제 TV 보다가 또 점심 되어지면 또 상도 딱 차려져 있고 이렇게 3일 동안 명절을 그냥 대접만 받고 지내오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바뀌어야죠. 내가 마땅히 상을 차려주면 내가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명절부터는, 이번부터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상을 차려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좀 차려주세요, 먼저. 아내가 그동안 나에게 쭉 그렇게 해줬으면, 이번 명절부터는 내가 상을 차려줘야지. 음식 솜씨가 없는데 사주세요, 그러면. 사 먹으면 되는 거죠. 이번 명절 당신 일하지 말고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음식을 해주든가 아니면 내가 음식을 사서라도 내가 먹게 해줄게.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대접을 받아왔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는요, 그 대접을 다시 해줄 수 있는 후식도 대접해주고요, 커피도 좀 타주고, 타줄 자신이 없으면 요즘 커피숍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사다가 똑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고요. 무조건 대접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은요, 내가 먼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행해 줄 때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명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안 그래도 교회만큼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먼저 대접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지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이고요. 개혁 성도라고 하면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것을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명절 3일간을 보내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대접받는 모습에서 바꿔서 대접하는 모습을 가지고 명절을 지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